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도는 이 땅의 순례자이며 본향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자기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이 땅에서 영원한 그런 살 것처럼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성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해버린 거죠. 그들이 왜 장막에 생활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길을 떠난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나안이 그의 상속이고 기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어떠한 기업을 예비하시고 그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내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이며 외국인이며 순례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안정된 환경, 편리하고 좋은 그러한 여건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뭔가 성취하고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태도가 나그네와 같이 외국인처럼 순례자와 같이, 그리고 그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 본향, 고향이 진짜 그 고향이 자기의 고향이었다면 충분히 그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본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본향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신약을 사는 성도들로서 구약의 성도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셔서 우리에게 이 땅의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성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에서 뭔가 결판을 보고 승부를 얻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길을 걸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바라봤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림책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본보기로 그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계획과 목표에 합당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시면 알지만 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음행을 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했습니다. 뱀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요. 떡으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8장 1절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료,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험하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하나님께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이 척박한 인생의 길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루하루 우리들은 본향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고 전진해 나가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새 생명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왜? 저와 여러분이 그 새 생명으로 살아야 그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영광을 함께 받겠다고요?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그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부활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도 도덕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우리의 부활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검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고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끼리는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의 진 면목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허접한 인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들보다 우리가 더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도 앞서간 구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구전을 통해 들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을 바라보고 본향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점점 없다 그러고 이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발전되어 나오면서 점점 더 이 세상의 문명, 지식, 그러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 타락한 사람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이 땅에 있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해서는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역사가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졌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날마다 환영하고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서 살리라 한 것처럼 우리들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돈으로 어떠한 너희가 가진 소유한 물질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보다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걸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노아가 믿음으로 지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길을 떠났고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고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구약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본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나그네구나. 나는 순례자구나. 나는 외국인이구나. 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는 존재로다. 나는 내 하나님,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가야 될 존재로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광야의 길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인간의 생각으로 보장이 된 미래가 보이지 않고 터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그러한 돈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어떤 내 명예와 내 어떤 것들 백그라운드 이러한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갈망과 목적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만 바뀌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과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길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앞서 갔던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말세가 되어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감사치 않고 무례한 무정하고 모든 것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급박하게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는 나그네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을 향하여 나는 나아가는 자다. 나는 이 땅을 사는데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 사는 거야.
진리를 위해 사는 거야.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우리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소원들, 이거는 샤머니즘이지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소원과 갈망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요. 내 뜻, 내 갈망, 내 목표,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공을 들이고, 그거는 종교적인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안에서 증가시키고 확장시키시기 위하여 지금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팍팍하고 어렵고 벅차고 힘든 인생길이 알고 보니까 은혜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만사형통하면 여러분과 저가 우리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명으로 취하고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렇게 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주님은 생각도 안 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확산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축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살겠다고 다짐해서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진 그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부활 생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할렐루야, 그 주님을 우리 존재 안에 내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받아 먹는,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존재를 우리 안에 내재화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그 주님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고 내 모든 세포, 내 모든 혈관,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존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그 부활의 능력이 흐르고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때 그 생명이 자라서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거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고 자라갈 때.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고 이 땅이 내 기업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모든 결정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나그네이며 나는 외국인이며 나는 순례자이며 나는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이 있다. 나는 그 길을 바라보고 나는 오늘 또 길을 행한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고 바울과 같은 신약의 귀한 사도 역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이 없고 쇠빵살이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어느 날 좋은 집에서 좋은 숙소에서 잘 수도 있고 어느 날 조금 더 좋지 않는 그런 숙소에서 잘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는 겁니다. 이걸 내다보고 이 앞서 갔던 구약의 성도들은 이 길을 갖고 신약의 이 하나님의 귀한 주의 종들도 갔는데 우리들은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서 되겠냐 이거지. 우리도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삼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대표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할렐루야, 이러한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바꾸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떡으로만 사는, 돈으로만 사는, 이 땅의 물질로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내다봐야 오늘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나그네인데 뭘 그렇게 연연합니까? 나그네인데 앞서 갔던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나그네로서 살았고 신약의 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이 나그네로 살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그런 번제처럼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드린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와 같이 앞서 갔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 영광 구하지 않고 우리 주님 가신 그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길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세, 태도만 가져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또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시면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포커스만 맞추게 되면 성령님이 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러한 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렇게 가보니까 2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것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면서 이제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구약의 성도들이 이러한 걸 내다봤고요. 신약에는 바로 이러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시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에 형편이 잘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내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을 연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면서 이 눈물도 없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얼마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은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슬픔의 그 길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것은 우리 옛사람을 깨뜨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우리의 생명과 머리로 취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다 트레이닝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을 그러한 고난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 땅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이요. 그러니 너무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으로부터 우리에게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할렐루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힘들고 벅찬 상황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과 저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분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으로 머리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기의 피값,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생명의 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그 호세아의 부인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음부가 된 그 여성 고멜을 네가 돈 주고 사와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 호세아가 사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거기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거예요. 사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다시는 나가지 말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구약의 성도들이 가졌던 태도, 나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나는 순례자다, 나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자, 나는 돌아갈 번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집, 그 성을 나는 바라보고 산다.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살았다니까요.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고 이 땅에 올인하고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때를 쓰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들은 환난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어떤 실패가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길을 떠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속히 내가 안주하지 말고 길을 떠나자. 이 순례자의 길, 믿음의 길, 저 본향을 향하여, 하늘에 있는 저 가나안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저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나안 저 본향을 향하여 우리들은 전진해야 된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죄범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들은 말씀을 받아먹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먹으면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